예, 오늘 누가복음 6장입니다. 오늘 6장은 마태복음에 보면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었죠.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를 하시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누가복음 6장도 들어보면 그 산상수훈과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소위 오늘 이 6장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평지설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 내용이 그 17절 보시면 17절에 이런 말씀 있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이게 보면 평지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지설교다 이렇게 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특별히 앞부분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안식일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10절을 보시면 이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10절 볼까요?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 날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근데 또 17절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에도 중간에 제자의 많은 무리와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여기도 보니까 또 많은 무리들이 나옵니다. 근데 밑에 19절도 보세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늘 무리들이 모여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전장인 5장에서도 보면 하도 사람들이 많았고 처음엔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렇게 가르치시다가 야외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게네사렛 호수, 그 갈릴리 바다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병자도 고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처럼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병도 고쳐주시고 이제 뭐 기적도 행하고 이제 말씀도 가르치고 그랬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많이 모였을까 하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왔는데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 이것은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껍데기만 가르쳤다면 예수님의 율법 안에 담겨있는 참 진리, 그 사랑과 은혜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이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는데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그 밀 이삭을 잘라 먹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구약을 보면 나그네가 그 이삭을 잘라 먹을 수가 있죠. 손으로. 그렇죠? 대신 뭐는 안 된다 그랬죠? 낫으로 베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을 수는 있어요. 남이 포도원인데도. 그런데 이제 바구니를 가다가 바구니에다가 포도를 따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에는 뭐가 있어요? 나그네를 위한, 또 과부를 위한, 고아를 위한 그런 배려들이 항상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정신이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안식일날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날은. 그래도 6절부터 11절까지는 뭐냐면 지금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줍니다. 이건 너무 좋은 일이죠. 치유의 역사니까. 그런데 이것도 왜 굳이 안식일날 이런 일을 하냐 하면서 지금 이 당시 종교자들이 예수님께 화를 내고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서로 이제 모의를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12절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가만히 보면 그럼 예수님이 지금 산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해요? 12절 보세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밤에 산에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신 거죠. 그리고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쭉 이제 선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도 사실 이 안식일과 연결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산에 오르기 전에는 낮이었겠죠. 밤이 아니죠. 낮인데 그때가 언제였냐? 해지기 전이니까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바늘에다가 실을 꼽는 것도 안식일 하면 안 됩니다. 일이라고 여겼어요. 또 멀리 이동하는 거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안식일날 산에 갔다, 그것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한마디로 지금 이 안식일을 예수님이 범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상당히 심기가 이제 불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보세요. 11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요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의논하니. 여기서 노기가 뭐냐면 다른 성경에 보면 분기, 격한 분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아노이아스라고 되어 있는데 완전히 정신이 나간 잃어버린 상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히 판단력을 상실할 정도로 막 광기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율법을 어겨? 근데 그 율법의 핵심이 뭐냐? 바로 안식일이거든요. 이 안식일은 율법의 축과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축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근데 이 안식일을 어기고 안식일을 무시하고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가만히 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처럼 안식일을 범하실까?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5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지 않아도 지금 안식일날 이런 일 저런 일 막 해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은 신성 모독으로 이제 여기게 되죠. 왜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사람들이 볼 때 안식일을 지금 어기는 거거든요. 안식일을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왜 하나?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개념을 지금 사람들에게 다시금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안식일의 원래 취지가 뭡니까? 말 그대로 안식일은 뭐예요? 안식하는 날이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셨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이에요. 또 신명기에 보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죠.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날을 기억해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여호와의 명령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구원의 날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날이죠. 그리고 또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 쉬는 날이. 십계명에 보면 이 안식일은 너희 그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이런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안식, 또 구원의 감사, 또 우리의 삶의 쉼, 정말 이런 날이 안식일인데 여러분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됐어요? 이게 왜곡이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식일 날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고 이래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안식일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 안식일 날 어때요? 전전긍긍하면서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 속에 안식일이 결국 평안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생기냐면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한 세부 규칙을 만듭니다. 그거를 이제 미시나라고 하는데 그래서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할 일 수백 가지를 적어놨어요. 이 중에 하나만 해도
안식일을 범한 거다 그런 거예요. 어찌 보면 안식일을 잘 지키려는 그러한 의도였지만 결국 그 안식일이 자신들의 발목을 꽉 붙잡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늘에 실을 꼽는 것도 일이다. 안식일날 그런 일 하면 안 된다. 안식일날 멀리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전날 음식도 다 만들고 음식도 다 사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죠. 안식일날은 호텔에 엘리베이터도 다 꺼놓고 차도 안 다니고 상점도 문도 열면 안 되고,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철저하게 안식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그 말이 맞죠? 안식일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왜 우리가 안식일 날을 지켜야 하는가? 주님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 생명의 쉼과 안식과 평안을 우리에게 이제 허락을 하시죠.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주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안식일 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참 안식을 우리가 얻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주일을 지켰잖아요.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의 개념을 주일로 여기고 이제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품에 나와서 안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안식일을 참 안식일로 지키고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잖아요. 새벽에도 교회 왔지만 늘 주님 앞에 왔을 때, 교회 왔을 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 감격, 이 즐거움이 있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왔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는데 기쁘고 즐거워야죠. 억지로 여러분, 교회 오는 거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내가 교회 또 가고 싶고, 예배 드리고 나면 또 예배 드리고 싶고, 말씀 듣고 나면 또 말씀 듣고 싶고. 아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참된 안식일이에요. 그게 참된 안식의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늘 안식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또 그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안식일을 통해서 주시는 참된 안식, 평안,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월요일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기도입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의 트러니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에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늘 우리가 모시고 내가 간직하고 함께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진정한 안식, 평안, 기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안식을 통해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 가운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환우들 건강 잃지 않도록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우리의 새성전 건축의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성전을 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함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새성전 시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